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 없이 도리어 더 상태가 위중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았길래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고 거기다가 병세까지 더 위중해졌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인 샤밧이라는 문헌에 보면은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무속신앙에 가깝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하나는 7개의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구덩이 안에 포도나무 가지를 넣어서 태웁니다. 그럼 태우면 재가 되겠죠. 그러면 그 구덩이에 그 여인이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또 다음 구덩이 가서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또 다음 구덩이 가서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7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문까지 외웁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냐면 쿰 미조빅이라는 주문을 외우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추려라 멈춰라 라는 주문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행했던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귀의 배설물에서, 이제 배설물 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똥에서 나귀가 먹은 보리알을 찾는 것인데, 반드시 검은 나귀도 안 되고 갈색 나귀도 안 되고 반드시 흰 나귀의 배설물에서 보리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똥에서 찾은 보리알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꼭 쥐고서 하루 동안 쥐고 있으면 출혈이 이틀간 멈추고, 또 이틀 동안 쥐고 있으면 사흘간 멈추고, 사흘 동안 쥐고 있으면 영원히 멈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받은 치료 중에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치료비 명목으로 큰 돈을 지불했겠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술적인 치료까지 받으면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 쏟아부어도 결국 병은 낫지 않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전부 다 동원했지만 결국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에게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모든 인간적인 도움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병을 고쳐줄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곤 그냥 이제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 아주 피폐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한가닥 보였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곧장 예수님을 만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라마 윌리엄슨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라마 윌리엄슨이 이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망은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두컴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란 동굴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벽을 짚어가면서 막 걸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울까요? 끝은 보이지 않고 또 어두컴컴해서 앞도 보이지 않고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움 속에 있을 때 저기 앞에서 동굴 끝에서부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동굴 중간에서 우리 여기 있는 형광등이 짠 하고 켜지듯이 빛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어디에서 보인다고요, 여러분? 저 동굴 끝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겪는 절망의 끝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과 희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절망은 절망이고 희망은 희망이지 어떻게 절망과 희망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힘들 때마다 바로바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한참 동안 우리를 절망 가운데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쯤 되어서야 도와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자꾸 눈을 돌릴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가면서 내 절망을 이겨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희망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해결되는 게 없네, 이제 나에게 남은 거라곤, 내가 기댈 때라곤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 섰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딱 그런 때에 도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과 세상이 주는 희망,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방법까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마치 후레쉬도 없고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고 심지어 부싯돌도 없는 그런 동굴 속에서 저 끝에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과연 그녀가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엄청난 인파를 비집고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싸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퇴근 지하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보진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봐야겠다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간다는 건 웬만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그 웬만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한 결심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슬프게도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갈 의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녀의 희망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뭐라고요? 내게 남아있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할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여인의 피의 유출이 원래의 기간보다 더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이 아닌데도 피의 유출이 일어나면 다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이 만지는 것들도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툭 스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부정 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 탔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당시 부정하다는 것은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속죄받지 못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스쳐 지나가면서 쳤을 때 부정 탔다라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의 죄가 나에게 옮긴다는 것입니다. 옮겨 붙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의 유출이 멈추면은 7일 후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질 않았으니 12년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과 스치기라도 하면 영적으로 부정 탔다고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또 혹시 내 몸에 병이 옮기기라도 할까봐 아주 불쾌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멸시천대받던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순간만큼은 사람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그 많은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치심, 율법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혹은
교회에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두려움이나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두려움이나 게으름, 나는 하기 귀찮아 라는 게으름 때문에 결단력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고 헌신하러 나오지 못하고 있는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러한 장애물들에 굴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서 치열하게 인파 속에 몸을 던져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어떻게 치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정말 치열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한시가 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여 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뜬금없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사람들이 밀고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옷을 붙잡거나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이로는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지금 내 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각에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앞서 말했듯이 치열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저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을 지체시키고 있는,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는 방해물일 뿐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방해물입니다. 지금 내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볼 때 그녀는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한테는 방해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야이로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똑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것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것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야이로의 주관적인 시선에서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걸음을 지체하시던 그 시간에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만나는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고 사역이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똑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선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중단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중단이라는 것을 나의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깨달을 때까지 나는 수시로 중단되는 나의 삶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중단시키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간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저의 일상을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일상을 왜 멈추고 중단시키고 계십니까? 라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중단됨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정을 이렇게 계획해 놓았다가 갑자기 교회 일정, 사역 일정이 생기면은 다 취소하고 계획해 놨던 그 일정을 다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개인적인 일정을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똑같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으로 인해서 저의 일상이, 목회자들의 일상이 중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결심하고서 이 사역에 나선 거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심적으로 괴로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되뇌이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삶은 중단된 채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갈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체하시는 그 동안 그의 삶이 중단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잠깐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몇 분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에게는 딸의 생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린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명 다, 야이로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두 명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그들의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고침받았고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언가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또 허비되고 있거나 지체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엇인가가 나를 방해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비록 중단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중단되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흘러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